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고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탕자 비유에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게 돼도 하나님을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많은 설교와 해석이 이 탕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그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두 가지 면에서 세상의 아버지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비유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로는 이 아버지의 경영 능력입니다. 이 아버지는 정말 풍족하게 경영하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죽기 일보 직전에 거둥뱅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고 거렁뱅이가 된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한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풍족해 하시는지 그 지혜와 능력이 매우 신묘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산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풍족한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요구를 하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유산을 달라는 것이지요. 보통 유산은 배우자에게 가고 또 자녀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에게 3분의 1, 또 아들 둘에게 각각 3분의 1씩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니까 아버지는 참 인자하셨어요. 요구를 응해 주시죠. 그래, 너의 몫을 미리 준다 하고 줍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걸 너에게 맡긴다 해서 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준 유산을, 여러분 요즘 유산하게 되면 동산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동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하면 땅이나 집이 되게 될 것이고 또 동산하면 주식이나 현금, 이해금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각양의 재산들을 전체 다 모아다가 떠난 거예요. 떠나서 어떻게 됐는가? 먼 나라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손에 쥘 수 있는 그 큰 재산을 미리 받았으니 얼마나 부유해졌을까요? 그 아들은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마음의 꿈을 꾸면서 먼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앴다.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궁핍해졌는데 그가 살아갈 방법을 찾다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잡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왜 주는 자가 없었을까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자 그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살기 바빠서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이 둘째 아들이 함께 그 재산을 가지고 낭비하고 허랑방탕할 때 다 낭비할 때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때는 그들이 다 부유했을 거예요.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가득했고 밭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어김없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수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부유했습니다. 내 주머니가 넉넉하니까 친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도 씨가 싹이 나진 않는 것입니다. 겨우 싹이 난 것도 자라지 못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가을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확량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거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주머니에 돈이 없고 창고는 텅텅 비어서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웃에게 여유가 있어서 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둘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얻어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이 돼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인심이 사납죠. 정말 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경영이 되었기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을까? 도대체 이곳에 이 먼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런데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살림을 잘했고 또 아버지는 그 경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꾸려나가서 이제 보니 한 번도 이런 일을 아버지 집에서 겪어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한 번도 빈곤한 적이 없어요. 늘 풍족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비유되어서 이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게 지혜롭게 가족을 이끌어갔고 온 식구들을 돌보았고 그 살림살이를 맡아서 아무도 굶주리거나 빈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탕자의 둘째 아들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그 처지가 참으로 불쌍하게 되고 그렇게 이러한 절망적인 삶을 겪어보고 나니까 비로소 눈이 떠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알게 되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 나라의 사람들은 흉내를 드니까 서로를 나몰라라 하고 자기 살기 급급해서 돼지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다 없애버린 이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옛날에는 손에 가락지에 뭐가 있냐면 도장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도장을 가락지로 했습니다. 가락지에 새겨진 인장, 그게 인장 반지였어요. 그것으로 계약서에 도장도 찍고 또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의미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지요. 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결코 그를 품꾼으로 보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아들로 그 아들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그래서 그의 아들됨을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세상의 삶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는 이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진심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자녀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먼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서 공핍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몰라 하는 거죠.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던 송아지를 잡고 함께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축제예요, 축제.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서 이러한 복된 만남과 또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행색은 너무 초라하잖아요. 직장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거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된 그 아들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고 다시 얻었다 해서 이렇게 기뻐하고 틀림없는 아들이라고 온 가정에 온 종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